지금 이제 전쟁이 지금 있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전쟁하고 있는 중동의 어떤 나라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 선교 보고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막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제 한국 사람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빨리 나라를 탈출하십시오. 이러는 이제 그런 이제 뭐라 그러지? 아나운스먼트? 그 뭐죠? 네, 재난 문자 그런 것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어린 아이들 학교를 세워서 그냥 비인가 학교죠. 조그만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재밌게 애들이 놀아요. 중동 아이들이 또 얼마나 눈이 예쁘고 그런데 막 놀다가 막 다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선생님도 거기 선교사님이라고 안 하죠? 선생님도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나 안 돌아가. 우리 집이 여긴데 내가 왜 돌아가? 나는 너희랑 같이 있을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막 그렇게 울더래요. 그럼 울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참 이분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그곳에서도 여기가 내 집이다. 너희들이 있는 여기가 내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님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본문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눠보려고 해요.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서요. 1913년도에 브뤼셀 테러 여파로 난민과 이슬람 교도에 대한 이걸 한번 혐오성서가 높아져가는 들어볼게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양한 종교를 지닌 난민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며 포용과 화합을 역설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주간을 맞아 로마 외곽의 난민보호소를 찾아 이슬람과 힌두교, 기독교 신자인 난민의 발에 성수를 붓고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부활절 직전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세족식은 예수가 죽기 전날 12제자의 발을 씻겨줬던 의식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교황은 세족식에 앞서 몸으로 행하는 것은 이미지나 말보다 강하다며 우리는 모두 같은 신의 자녀인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도죠.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은 부활절마다 세족식을 하는 행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날은 이탈리아의 변방에 있는 카살델 마르모라고 하는 소년원에 가가지고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세족식은 소년원이니까 다 이제 집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의 그 중에서 무슬림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중동 아이들도 있는데 이 교황이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약간 충격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이 카톨릭의 교리 안에서도 이게 파격적인 일이었대요. 무슬림 아이의 발을 씻겨주는, 무슬림의 제자 발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황이 그때 이걸 발을 씻겨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그리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두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예화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있을 수 없는 곳에 또한 있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죠? 혹시 제 전화는 아니겠죠? 지난번에 제 전화에서 벨이 울린 적 있었죠? 이거 혹시 진짜 제 전화가 아닐까요? 무시해 주십시오. 제 전화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느낌상 제 전화인가 봐요. 진동인데 소리가 이렇게 크다고요?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마음속에다 품고서 우리가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지 않아도 되는 곳에 또는 있을 수 없는 천한 곳, 낮은 곳에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도 봤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차라리 짓밟고 가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밟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기도문을 낭송했대죠.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아니었다고. 어쨌든 본인의 말로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문을 낭송했고 그것을 전쟁에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삼겼다고 하죠. 저는 과연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물론 소혜리 문답을 공부하다 보면요 부득이하게 전쟁을 용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불합리한 전쟁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부득이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전쟁 안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그 독재 때 2차 대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전쟁 안 할 수 없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그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우리는 부득이하지만 전쟁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너무 폭력적인 건 아닌가? 기독교가 그렇게 사랑의 종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다. 우리 뜻과 조금 다르면 짓누르고 죽이고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히잡을 쓴 무슬림이 한 2명이 앉아서 예배를 저 뒤쪽에 앉아 있으면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저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염탐꾼을 보냈나?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먼저 딱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더 무슬림은 무슬림으로 잘 섬기고 보내드리고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내가 할까? 아니면 저 악한 것이 여기 왔다고 막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고 끝낼까? 그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무슬림이 2명이 왔는데 끝까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잘 섬겨드리고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면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거기까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사탄이야. 예수 믿어야 돼. 참 숙제가 생기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요즘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갔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꾸 산으로 가면 안 되죠. 오늘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오늘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멘. 자,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28. 그죠? 잘 기억하세요? 스가랴서 한 장 전에 보면 학개서가 있잖아요. 학개서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가 일어난 성전을 다시 안 짓고 있다가 짓기 시작한 시기가 학개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학개하고 스가랴가 왜 나왔는지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하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하신 분 한번 크게 한번 해볼래요? 시작. 학개 스가랴를 어떻게 하라고요? 할래 말래 학개요 쓱쓱쓱. 다시 한번 할래 말래 학개요 쓱쓱쓱 따라해 주세요. 할래 말래 학개요 쓱쓱쓱. 이게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그럼 할래 말래가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할래 말래, 그러니까 할게요 쓱쓱쓱,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는 게 학개 스가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14절 후반서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보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아까는 다리오 왕 2하고 8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다리오 왕 2하고 뭐죠? 6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시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짓고 있어요. 안 짓으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짓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나타나셨냔 말이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성전 재건의 시기, 학개 선지자가 사역하고 난 다음에 2달 후의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개든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또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작.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그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사야 선지자 때, 그 많은 선지자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이 성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의미, 법궤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2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에 적혀 있는 이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새카맣게 까먹고 요것을 우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관계도 대충 살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대충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이 있어, 법궤가 있고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십계명을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성전 다시 지어서 고맙다. 다시 지으니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안에서 또 예전처럼 성전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나태함 가운데 살지 말고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나를 제대로 예배하고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일날 1시간 예배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일상의 예배의 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고맙다. 이 시간을 출발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의 모든 삶이 나와 예배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가끔 일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책임은 다 했다. 그러니 앞으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예식이, 어떤 형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하나 드리면 일주일 재수 좋겠지. 거꾸로 주일날 예배 빠지면 내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운수 없는 삶을 살겠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을 마치 나를 복주는 부족처럼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성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굳이 말씀하세요.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장 1절 같이 한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셨어요. 이또는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베레가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스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 족보만 가지고도 본문 전체의 뜻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요. 성전을 지려고 하다가 성전 짓는 걸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는 것 같고 내 삶이 퍽퍽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 잊으셨다. 드디어 잊었다. 아니면 그때는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하도 못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철회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너에게 복을 줄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마치 십계명과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성전 지라고 했더니 성전은 안 짓고 자기 집만 열심히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고 너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살고 막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시작.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좀 더 붙여볼까요? 당신이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십니다. 좀 길죠? 자, 당신이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십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넌 못났다? 근데 하나님 복준다. 이거예요, 메시지가. 자,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주십니다. 시작! 네,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십니다. 네, 예배를 최근에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시는 분 말고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게 더 좋다고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 이제 만나가지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 준비하고 나니까 그 말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알겠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분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어디서 그럴게요? 누구를 만날게요? 마포구청 갔다 왔어요. 누구를 만났겠어요? 네.
배드민턴 치고 내려오는 길에 만나가지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잊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죄송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겠죠. 나를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속쓰리고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기도 하고 마음은 아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1도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1도 변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머리에 있는 기준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벌 받는 거지. 자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왜 기독교가 자꾸 폭력적일까? 말씀을 가지고 자꾸 폭력적으로 변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너 나한테 돌아와. 그럼 나도 너한테 돌아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뉘앙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등 뒤에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내가 자꾸 앞에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내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뒤에 계신 분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 뒤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온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다시 말해서 네가 고개를 돌리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뉘앙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뒤에 계세요. 우리가 고개 돌리기만을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내가 발버둥치면서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느냐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세요. 우리 유명한 그 예화 하나가 있잖아요. 발자국이라는 예화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대죠? 천국 가서 지나간 자기의 일상들을 보니까 2개의 발자국이 보이더래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이상하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랬죠? 그 예수님께 원망했대죠. 예수님, 아니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거다.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앞에만 보고 나를 업으신 예수님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고개를 돌려라. 그리고 또 혼자 산다고 너희가 욕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외형적 성전보다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부부끼리요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 남편이 되게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싸우고 둘이 관계는 안 좋아졌는데 그냥 진짜 미안한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미안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내가 막 울면서 막 당신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막 울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어요. 뭐 할까 고민하다가 돈다발을 주면서 야 이거 바꿔서 화 풀어라. 화가 풀어질까요? 풀어져요. 맞아요. 풀어져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루이비통 드리면 풀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쌓이면요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진짜 아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눈물 흘릴 때 남편에게 바라는 건 뭐겠어요?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있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돈다발만 맨날 루이비통 갖다만 주면요 한 번, 2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그러면요 감정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맨날 너희들 돈다발만 갖다 주고 제사 드린다고 재물만 갖다 주고선 끝났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말 좀 하자. 나하고 좀 지내보자. 그래서 아까 청년들하고 잠깐 그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새벽기도 영상 한 번씩이라도 보고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 어려워요. 저도 새벽에 까먹잖아요. 금요일 날 제꼈잖아요. 저도 늦잠 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무조건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갈까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하나님 제가 나를 괴롭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세요. 화려한 성전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멋있는 콘서트와 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식탁에서 커피 한 잔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낮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 낮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을 보면요. 1장 7절에 보면 자, 다리아 왕 제2년 11째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8째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3개월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처음에 석 달 전에는 너 회개해라. 나는 너랑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석 달 전이고요.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세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석류 나무는 뭐냐면 이런 나무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있어요. 그런데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화석류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화석류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대요. 골짜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리고 환경적인 어두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너희가 있구나. 그리고 너희는 화석류 나무래요. 그 당시에 백향목 같은 나무는 곧고 튼튼한 나무여서 성전을 지을 때 쓰는 제목으로 쓰기도 할 정도로 화려하고 튼튼한 나무였지만 화석류 나무는 보세요. 어느 짝에 쓸 것 같아요?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그죠? 그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낮은 골짜기에 있는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봐라, 맨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짓지도 않고 괴롭다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뒤에 한 사람이 섰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화석류 나무는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발하는 비천한 이스라엘. 골짜기는 유배의 현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은요. 말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 화석류 나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전권을 위임한 능력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인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신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뭐냐면 낮은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한 그 어떤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낮고 천한 자리, 잊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죠.
무슬림의 발을 씻긴 교황, 그 다음에 이란의 여자아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전쟁이 났지만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처럼 보잘것없고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오물덩어리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우리 양옆에 분들께 당신이 못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11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다니고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평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온 세상은 평안해요. 이게 괴로운 거죠. 우리는 이럴 때가 더 어려워요. 그죠? 다 똑같이 힘들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다 잘 살아, 나만 괴로워, 그러면 사람은 미치는 거죠. 지금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갔다 보니까 너희들 어떠냐 물어봤더니 온 세상이 평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낮은 골짜기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나는 복 못 받은 존재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때로는 목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를 자주 보고 SNS를 자주 봐요. 인스타를 자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자주 보고 인스타를 자주 보는 사람이 똑같이 갖는 고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맞추시면 뭐요? 시력? 아,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맞네요. 근데 맞는데 오늘 이 메시지의 맥락하고 연결해서 생기는 고질병이 있어요. 뭘까요? 드릴 거 없나? 어차피 못 맞추실 것 같으니까 이제 100만 원을 드릴게요. 자, 제가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답은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SNS다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릴 때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영상 올리겠어요? 아니면 좋은 거 올리겠어요? 여러분도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올리면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잔 올리죠? 야, 맛있는 커피 오늘도 감사,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럼 맨날 이런 것만 SNS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SNS 많이 하는 청년들이 희귀꼬머리가 되는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SNS 보면 다 잘 살거든요. 근데 내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저는 필요해서 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머릿속에서 의지적으로 떨쳐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야, 다른 교회들은 다 사역 잘하네, 다 부흥하고 다 잘 멋있네, 근데 현실은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수시로 느껴져요. 진짜로.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맞는 복을 주신다, 이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외치지 않으면요 SNS에 제가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 똑같아요.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티고 이겨나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평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질투하기까지 열심을 내십니다. 요거는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2절 13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겠어요? 스가랴 1장 12절 13절.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만. 그다음에 그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절만.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괴롭히실 겁니까? 이게 위로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야 이거 쟤네들 힘들겠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랑 같이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이 오물투성이 통에 같이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얘네들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는 구세주이니까, 메시아니까 나는 멋있는 곳에서 멋있는 옷 입고 내가 너희를 호령할게, 다스릴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오물통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와 같이 지저분한 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얘네들 그렇게 괴롭게 놔줄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얘네들 언제까지 괴롭히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놔두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얘네들 끝까지 괴로운데 놔두는 것이 아니야. 얘네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질투해. 내가 얘네들을 괴롭히는 자를 질투해서 얘네들을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보세요. 시작. 세상이 평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기까지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대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분은 화석류나무 골짜기,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똥통 속에만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똥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씻겨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멋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더러움과 약함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셨나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먼저가 되어야 되겠죠.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세상 누구보다 내 가족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먼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더러운 통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라고 그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언제까지 얘네들이 묶여있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태신자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못하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거하지 못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상처 입고 모나져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를 보면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배울 게 뭔가 이거 찾아보려고 SNS를 하는데도 SNS를 보다 보면 저도 때로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전 이거 떨치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는 복된 인생이야, 난 잘 살고 있어, 이거 내가 의지적으로 외치지 않으면 제가 거기에 잠식돼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 SNS에 중독 안 되고 우울증 안 걸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울증 안 걸린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 세상은 정말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해줘야죠.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복 준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제가 전도사님 마지막에 사인 드릴 때 그때 헌금은 가져와 주시고요. 지금 찬양하면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태신자 작정서 쓰시고 우리 전도사님 혹시 필요하시면 내주시면 좋겠어요. 작정서 써서 한쪽을 뜯어서 내시고 오른쪽은 갖고 계시는 겁니다. 왼쪽만 뜯어서 내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태신자를 2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려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요. 그들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돌리려고 해요. 그럼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기도합시다. 이름을 적읍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표에 적힌 대로 열심을 다해서 6월 둘째 주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